아주 오래된 책 한 권에 담긴 정말 거대한 절망과 희망의 드라마.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요엘서입니다. 이게 분량은 되게 짧은데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정말 강렬하거든요. 단순한 옛날 기록이 아니에요. 모든 게 완전히 무너진 폐허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회복되는 뭐랄까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야기가요, 시작부터 정말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하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시대는 물론이고 저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조상들 시대까지 다 통틀어서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이 한 문장으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재앙이 얼마나 전무후무한 사건인지 그 규모를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따라가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전례 없는 재앙,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 세 번째는 돌이키면 회복되리라,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과 소망입니다. 재앙에서 시작해서 그 의미를 파고들고 회복의 길을 찾아서 마지막 희망까지 이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전례 없는 재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었길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까지 했을까요? 이 재앙이 진짜 무서운 게요. 그냥 한 번에 쾅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에서 1장 4절을 보면 마치 4번의 파도가 연달아 덮치는 것처럼 묘사되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팥중이가 쓸고 지나가면 그 뒤를 메뚜기가, 또 그 뒤를 느치가, 마지막으로 황충이 들이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군단이 조금이라도 남겨둔 게 있으면 두 번째가 먹어치우고, 또 남은 게 있으면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와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정말 집요하고 완벽한 파괴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포도나무가 멸하고 무화과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지고 밭에선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농사를 망쳤다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곡식 이런 건 경제의 근난이거든요. 그게 다 뽑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표현. 이게 정말 핵심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기쁨, 희망, 그 영혼까지 전부 파괴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넘어선 존재 자체의 위기였던 거죠. 자, 그런데요. 만약 이 끔찍한 재앙이 사실은 진짜 거대한 무언가의 예고편에 불과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여호와의 날에서는 이 재앙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와, 이 표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도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메뚜기는 더 이상 그냥 곤충이 아니게 됩니다. 셀 수도 없이 많고 사자처럼 강력한 이빨을 가진 잘 훈련된 하나의 군대 혹은 나라처럼 묘사돼요.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생각했던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나오는 이 비포 앤 애프터 비교는 정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오기 전에는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지나간 후에는 생명 하나 없는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극명한 대비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심장을 관통하는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무시무시한 메뚜기 군단은요, 앞으로 닥쳐올 신의 거대한 심판, 바로 여호와의 날의 예고편,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은 절망의 정점에서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돌이키면 회복되리라. 파멸로만 치닫던 이야기 속에서 드디어 단 하나의 탈출구, 회복으로 가는 길이 제시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겉으로 나 슬퍼요 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옷을 찢지 말고 그 대신 너의 마음을 찢으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행위, 그런 쇼는 그만하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라는 거죠. 완전한 내면의 변화, 진짜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대로 느끼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해요. 기억나시죠? 창고는 텅 비었고 고가는 아예 무너져 내렸던 모든 것이 사라진 바로 그 상태. 여기가 우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어린 회개에 대한 약속은 와, 이 정도 스케일입니다. 보세요.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게 그냥 텅 빈 곳간을 겨우 채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넘쳐 흐른다는 거거든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고 넘치는 풍요로의 완전한 대역전. 이걸 약속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최후의 심판과 소망.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재앙 이야기가 이제 온 우주적인 차원으로 거대한 미래의 비전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온 세상이 보게 될 징조들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나서는 해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마지막으로 달이 섬뜩한 핏빛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와, 이건 그냥 하늘과 땅의 질서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혼돈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너무나도 명확한 약속 하나가 선포됩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하게 열려 있다는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은요, 말하자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그래프처럼 말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장엄한 약속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그 마지막 날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정말 생각해보세요.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약속으로 끝나는 이 거대한 역전 드라마. 이곳이야말로 요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